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7가지 독특한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이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00리의 기적의 사건을 네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7가지 기적의 사건 가운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그 가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는 내가 누구냐? 500리 기적의 사건을 베푸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기적의 사건인즉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내가 한 이 모든 기적의 사건을 메시아로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사건인즉 이 사건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하신 이런 예수님의 의도적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의도도 매냥 한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다니에 들르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고 친숙한 교제와 교통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 그 마르다 집에 가장 중심에 되어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친숙한 이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 집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좋은 관계니까 그냥 가셔야 합니다. 개척하고 이렇게 한참 먹게 할 때 새벽 2시가 돼서 지선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 목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 되는 거죠.
새벽 2시에 오죽했으면 이 지사님이 목사를 이렇게 불러서 기도받기를 원하실까? 만사를 젖어놓고 자는 사물을 끼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만사를 젖어놓고 곧장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만사를 젖어놓고 이유를 불문하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곧장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예수님이 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곧장 달려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그 병이 심해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가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도마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을 자면 깨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해석함으로 예수님이 바른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나사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잠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노라.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으면 더 이상 나사로에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죽은 나사로 내가 살린다. 그러므로 함께 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마을로 갔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가지 않으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나사로와 관계되어진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온 인류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했던 참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참된 메시아가 아니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알리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를 비롯하여 이 삼남매를 진심으로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가치, 사랑의 모습, 사랑의 내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는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두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관계이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삼남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곧장 갔어야 했습니다. 이틀을 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사역을 펼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역을 해가시면서 언제나 결정적인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영광을 얻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맞추어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나사로처럼 죽지만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활케 하신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죽음을 갖게 되지만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나는 반드시 사망 근세를 깨고 부활하는 부활의 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결정적 구속의 완성을 나타내고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믿도록, 이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증거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기적의 절정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어하시는 바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되신다. 나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다. 나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이다.
생과 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통치자이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심없이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와 조건을 따지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유와 조건을 따지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진정한 사랑은 이거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제 명절도 다 보냈으니까 쉼의 기간도 가졌으니까 그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운데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해석하고 감당해가는 사랑 충만한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뭔지를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을 실천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타이밍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응급처치를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아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 유하시고 베다니에 가지 않은 것은 인간적인 상식에 의하면 너무 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틀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연했습니다. 초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두 여인들은 자신들의 때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아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적 삶을 영위해 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는다는 것은, 맞춘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논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보다 뒤서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내어드려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도록 영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 뜻에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오셔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드려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를 늘 생각했습니다. 염두에 두셨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지 않고 죽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곧장 가셔서 나사로를 고쳤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 예견으로 이 사건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을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장차 자신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나사로의 이 사건이 자기의 사건인 것을 알리시는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언제나 온 인류를 구속하신 구속의 때를 늘 맞추어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필요합니다.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주님의 기쁨인가 나의 기쁨인가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멋있게 살아가는, 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